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3장 1절 앞에 나오는 2장 17절에서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큰 차이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 등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교에서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 선지자들의 그 내용은 아니다. 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라든지 또 금식하는 일들, 음식 문제 이런 문제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꾸 서로 간에 대립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트집을 잡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엉터리라고 보는 거죠.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사도라고 나를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라고 하든 안 하든 나 그럼 사도 아니야. 너희들 나를 목사를 안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선지자야. 그냥 그런 일에 종사하는 주님 앞에서 받는 그런 일꾼이야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꼭 굳이 사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아니면 사도의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아무 증명이 안 된다는 것.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올바르다 하는 것, 정당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일부러 짧게 잘랐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 사도 아니다. 뭐 때문에 왜?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아마 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이 그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추천서를 붙여준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이렇게 자격증.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선생님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의사 선생님들도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 내보라. 그러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돌팔이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봐라, 우리는 추천서를 갖고 와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자기가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또 다른 교회를 돌보러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정착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그 추천서를 너희들한테 볼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들에게 붙일 필요도 없고 너희들한테서 받을 필요도 없다. 또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없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지 않느냐. 이 편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추천서. 이 추천서와 편지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헬라 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 선지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와서 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내가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바로 너희들이 나를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들면서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인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나타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주격으로 보는 경우는 좀 말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성도들이야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적 소유격.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편지다. 그런 뜻으로 써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우리가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타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한 자는 그래서 지금 이 편지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우월성,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지고 마침내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그 추천서는 세월이 흐르고 가면 효력을 잃고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릴 것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나를 증명하는 내가 사도라고 증명하는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새롭게 더 너희들을 증거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지금 4절부터 계속 뒤쪽으로 읽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새긴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쓰여진 편지다. 다시 말하면 이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3장 전체가 이게 대한 이야기들 나중에 되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공격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 추천서다. 그 편지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해명하는 방법들, 지혜로운 이 방법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창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혜도 그런 것들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추천서 가져와라 너 그러면 사도가 맞으면 이렇게 따지면서 오해를 합니다. 네가 맞나? 증명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내세울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니들이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막 따지고 근데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데 그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고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감정이 상했을 겁니다. 기분이 극도로 나빴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때 열심히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내가 일한 것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진짜 억울해서 막 감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개의치 않고 바로 너희들이 나의 편지야 하면서 오히려 그 방향을 다른 데 돌리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2절에서는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3절에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부분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부분들을 상대를 높여주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잖아 하면서 상대를 높여주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입증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오해를 받으실 때에 오히려 비난하는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어떤 그런 오해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시편 37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공의를 하늘에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행해 줍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괴롭히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례식까지 와서 좀 힘들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동안 아버지가 당했던 어떤 것들 당신이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감을 내리면서 온갖 짓을 한번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속이 시원했을까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더 안 좋은 화를 불러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하면 이런 일들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일들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추천서 문제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을 때 증명했던 그런 지혜들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얻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나의 편지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야, 증명서야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증명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바로 너희들이 증명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이끄는 미도 없이 그 사람도 없이 내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너 목사인 거 증명서 한번 내놔봐. 사실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안수받는 것으로 끝이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십니다. 그걸 서류로 남겨두는 것은 노예에 가면 또는 종회에 그 서류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추천서 이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목사인 걸 증명해봐라. 그럴 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죠? 제가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바로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의 너의 편지야. 나의 편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런 것이 없다면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너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 때 내놔봐 무슨 증명서 한번 내놔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놔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도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뭐 갖고 증명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상대방을 보고 당신이 나의 편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맡은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이 아무런 전도의 열매 없이 내가
전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임을 증명해봐라고 할 때, 너 추천서 내봐라고 할 때 나는 추천서가 없어도 당신들이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의 편지야, 나의 바로 나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무엇이며 당신이 나의 자랑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개점을 드러내어서 사도성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당당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당신들이 너희들이 바로 나의 편지야.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 증명서야. 그 서류단 말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저희들이 목사님 주의 종들은 더욱더 더 큰 책임감을 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한 어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분 좋고 그분이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그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또 목사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도록 양육시켜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로서의 어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가 없다고 자신을 비난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 있게 그들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너가 주의 종이냐고 너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것을 내세우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전도의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시켜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이 힘을 써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정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